교재 33페이지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다라는 표현은 든든함의 상징인 산조차 요동할 수 있는 큰 격변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도우심이심을 믿는 사람의 평안이 이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47편에서는 고관들조차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 보좌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우리로 말하면 무엇에 맞추었다 할 때 무엇은 장단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시편 전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알-라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을 해보면 알이라는 단어는 심지어 이런 뜻이고 모트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못이라는 이 말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원래 뜻이 장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이 곡의 해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44편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 46편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그 히스기야 왕 당시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46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굳건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더라도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신앙의 결연한 의지가 이 46편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 우리가 지금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시편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붙들게 하소서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공통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흉흉하고 엄청난 재난이 나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이 46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상황 앞에 선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고백을 늘 가지시고 그 도움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굳건하게 결단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민족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46편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은 대부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시편인데 오늘 46편에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민족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마지막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이제 루터가 지은 노래입니다.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 그 곡을 46편 보고 지은 겁니다. 그 루터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맞지만 로마서 1장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을 얻은 말씀은 시편 46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읽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10절을 읽으니까 얼핏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이제 애굽왕 바로가 병거를 끌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온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본문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민족의 주인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도움처가 되신다. 그래서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 다른 그 어떤 나라가 침략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전 세계 속에서 내가 너희 민족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로 북핵의 위협이 점점 더해가고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바라보면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고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꾸 핵으로 무장해서 이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6편의 배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44편, 오늘 46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분노가 나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장수를 임명했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전쟁 한 번 안 하고 자중질환에 일어나서 죽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남북 통일은 참 어렵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심판을 받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어려운 국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북핵에 고조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 핵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민족의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46편 5절 말씀, 47편도 읽어보면 47편도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4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새벽일까요? 그냥 우리가 새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새벽은 일단 일어나기 힘든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새벽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린다. 이게 세 번째 의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저녁에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피곤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153 새생명 전도 잔치를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이 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믿고 함께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전도잔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남김없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꼭 항상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신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는 이제 9월, 10월 되니까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교회 모든 정책을 잘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더불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복까지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